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완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모두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나는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가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한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마음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전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날 위해 오셨고 이 죄 많은 나를 위해 고난당하셨고 죽임당하셨고 그리고 죄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를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많은 유혹 속에 있습니다.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흔들릴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기를 마음속으로 원하는데 정말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입술에서 불신앙이 튀어나오고 그리고 잘못된 생각들 속에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회개하며 죄된 모습 그대로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히 씻겨주시사 정말 씻겨주시사 당신의 거룩함을 입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을 지나고 첫 주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부활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지만 사명 감당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임하셔야 하고 붙들어 주셔야만 하고 인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제자들이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 마음으로만 강하고 담대함을 선택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사 나의 나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 것밖에 없고 주님께 의지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말 약한 거 아시지요? 부족한 거 아시지요? 그럼에도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일꾼 삼아주셔서 일하게 하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맡겨진 이들에게 맡은 자에게 충성을 구하라 했는데 주여 갈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로서 성도로서 집사 권사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다 충성하고 있나요? 내가 주님 앞에 제대로 하고 있나요? 내가 목사로서 사모로서 또 성도로서 하나님 내가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나요?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혼란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처럼 부유해져야만 할 것 같고 어떤 이들처럼 좀 대단한 일을 해야 할 것 같고 일명 남들보다는 조금 더 나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들에 비교의식 속에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 하면서 왜 자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손에 있는 것들이나 그들이 이룬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는 죄인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여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좀 피투성이가 돼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모른다 하지 말아주시고 나를 모른다 하지 말아주시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품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부단히 노력한 시간들이 그래도 꽤 되는데 질병이 찾아오고 아프고 치료도 못하고 앞으로 치료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마음이 연약해지고 기도의 힘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각이나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여린 마음의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늘도 무릎 꿇으니 주여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려고 하는데 정말 숨쉬기도 버겁고 잠자기도 버겁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걸 감당해야 하는지 모르는 그런 십자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뭐 누구에게 대단한 일을 하는 것보다 내 믿음 하나, 내 신앙 하나 붙들기가 얼마나 힘든지요. 그저 주의 십자가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때 아버지 그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뭐 무슨 대단한 기적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큰 부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듣고 계시죠? 듣고 계시죠?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들으시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마음속에 그런 의심과 낙심과 슬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혼들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가를 부르고 말씀을 보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게 있음 믿습니다. 구원하심이 좀 주님 앞에 있어 믿습니다. 주님 주의 보좌 앞에 나온 당신의 백성들을 모르다 하지 마시고 너덜너덜한 마음과 너덜너덜한 육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음에 그들을 안아주시고 사랑하셔서 주의 구원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온 세계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세상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전염병들이 창궐하고 있고 세상의 종말을 치닫는 듯한 그런 소리들이 많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말할 때에도 죄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할 때에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붙들고 놓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그때까지 우리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주님 손에 맡기어 드립니다. 이 시간에 예배하는 성도들과 건강상으로 오지 못한 이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교만함으로 주의 전에 앉아서 덩덩거리며 예배하는 사람들보다 갈급함으로 그들의 일터에서 혹은 가정에서 조그만한 핸드폰 들고 잘 들리지도 않는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이들의 그 충실의 간절함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셔서 그들의 심령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온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회복과 새 힘을 얻는 그런 생명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니 목사가 예배 인도하다가 성도를 위해서 중보를 기도하는 감정이 울컥해하고 좀 그래요. 정신을 못 차려서 그것도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햇살이 좋네요. 네, 날도 좋은데 여러분의 마음도 햇살에 좀 비치면 좋겠네요.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은 참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근데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당시에 정말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요. 도저히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나. 근데 좀 불친절하세요. 예수님은 굉장히 불친절하세요. 비유로 말씀하시고
니고데모 같이 정말 진리에 갈급한 사람한테만 딱 얘기해 주시고, 근데 당시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어떤 상식이나 또 어떤 그 배경이 좀 약간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오류가 있거나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예수님은 타협이 없어요. 설명을 잘 안 해요. 그냥 어떤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진리이시고 하니까 하나님의 그 절대성과 그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이 꺾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는 진리 그대로, 복음은 복음 그대로 그냥 탁탁 던져주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생명인데, 근데 당시의 사람은 소화를 못 시켜요. 이게 뭔 얘기인가? 이게 오늘의 이제 말씀들도 하나하나 다 보면 14장 말씀은 정말 귀한 말씀인데, 이게 다 생명이고 진리인데 뭔 소리야? 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있고, 뭐 그렇죠.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 영이 있느니 없느니 갖고 싸웠고, 천사가 있다 아니 천사가 없다, 영도 없다,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고 종교의 지도자였단 말이죠. 사람 죽으면 끝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과 아니야, 있어.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기도 많이 하는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이제 뭐 그런 사람들 가운데 막 갈등이 있고, 백성들은 그래도 좀 있으면 좋겠네 뭐 이러면서, 근데 거기는 나 같은 사람 못 들어가. 뭐 저런 바리새인들과 같이 철저한 사람들이나 가는 거지 뭐. 좀 약간 아이러니하지만 여자들은 못 가. 애들은 뭐야? 그런 정신없는 그런 그 기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오류가 있는데 하나님이 참 보시기에 답답하겠죠. 근데 이제 오늘 읽은 말씀들을 지금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당시 예수님의 말씀 굉장히 파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십자가 지심이 어떤 회방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헛소리하는 이단 이야기를 하기가 좀 그렇지만, 우리 나라님하고도 관계 있는 무슨 수염만큼 기른 무슨 그 멘토라는 사람으로 이야기 되어지는 사람이 약간 오해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사람의 유튜브의 영상이 저를 뚜껑 열리게 했어요. 어떤 식이냐면 그런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분이 예수님한테 얘기했다고. 야, 도망가라. 그거를 못 알아듣고 말이야. 잡혀갖고 십자가에 죽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는 거예요. 내가 보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와, 이거를 죽여 살려. 이러면서 그래서 와, 이 노인네 진짜, 아, 저걸 어떡하지? 야, 저건 진짜 악하다. 이런 생각들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회방하는데 뚜껑이 막 열리더라고.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예수님이 계속 평생에 얘기했어요. 나는 이 땅에 온 이유가 죽으러 왔고 고난당하러 왔고 그런 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고, 계속해서 내가 이거를 피할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당할 권세도 있고,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것에 따라 순종한다. 이 모든 것들은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나는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한다는 거죠. 피할 수 없어갖고 어쩌다가 잘못해서 잡혀가지고 십자가를 죽으신 예수가 아닌 거죠. 근데 그것들에 대한 말씀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도대체 읽어보지도 않고 나서 엉뚱한 소리 하는 것들을 보면은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신 그 부분들과 이걸 연결해서 요즘에 이제 읽은 말씀들과 함께 이제 보려고 그래요. 제자들한테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한 얘기예요. 근심하지 마라.
근데 하나님을 믿으냐? 하나님 너희 여호와 하나님 믿지? 그럼 날 믿어.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사람이라면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렇게 툭툭 던지는 말들은 여러분들 아시죠?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은 제가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하는 거, 그죠?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심령을 뚫어보세요. 아니,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은 사람의 과거를 보세요. 성경에 나와요. 사람의 미래를 보세요.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초능력자다 뭐 이게 내가 얘기를 했어요. 이 지금 시대로 해석을 해서 얘기했는데 사실 보면은 초능력자 그 이상이죠. 왜냐하면 과거에도 계셨어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가? 그때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아브라함도 아세요. 모세도 아세요. 모세는 예수님에 대해서 막 모든 찬양과 영광 시편을 통해서 올려드렸어요. 니네들 내가 다윗도 아는데 다윗은 나한테 그렇게 안 했어. 뭐야,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이게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이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갖고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네. 예수님의 말씀들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이 안에 좀 있어서 하나하나 좀 보려고 그래요. 처음부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는 개념들이 나와요. 이 부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툭툭 던져주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는 이 땅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아닌가? 요셉은 아버지가 아닌가? 이제 이런 개념이죠.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단 말이죠. 나에게 형제와 나에게 어머니가 어디 있느냐?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예배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든 이들이 나의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고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되어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서도 효도는 끝까지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요한 보고 마가 요한 보고 이제 네 어머니니까 네가 섬겨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죠. 그 뒤로 마리아에 대한 기록들은 좀 약합니다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에덴 동산을 지구 어느 한쪽에 아프리카 어느 한 구석탱이를 만들어 놓고서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해 주실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뭘 얘기하는지를 봐야 돼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거할 곳이 많대. 우주가 크니까 우주 어느 한복판에 어떤 사람은 그 창조과학에서 좀 약간 헛소리한 게 뭐냐면 하늘에 이렇게 무슨 성 같은 그림을 그려놓고서 이렇게 쫙 보여주고 나서 저기가 우리 여러분 거리상으로 봤을 때 우리 눈에 비춰지는 성 같은 모양이면 그게 어마어마하게 말도 안 되겠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래서 나 진짜 이 과학을 공부하지 않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휩쓸리지 않았으면 그때 조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부분들과 그리고 육적인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가느냐 그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좀 어려운 말로 차원에 대해서 1차원, 2차원은 그림이고 3차원은 우리가 사는 곳이고 4차원은 물질 공간 안쪽에 있는 공간들이 4차원이다. 그리고 수학적으로 과학적 개념으로서 11차원까지 존재할 수도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건 과학적인 개념들이에요. 근데 4차원 이상의 개념은 어떤 거냐면 물질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접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3차원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3차원 너머의 4차원적인 건 뭐냐면 물질적인 것들의 공간에 구애를 받지는 않아요. 이게 뭐냐면 차원의 개념들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막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에 대한 개념이나 뭐 이런 것들하고도 연결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차원의 공부를 막 이렇게 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야 이건 신앙에 가깝다 이런 생각들을 저는 좀 해봤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지구상의 어느 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딘가가 모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이 있을 수가 있거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만약에 거기가 좁으면 내가 니들한테 얘기했을 거야. 뭐 이렇게 약간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야, 내 아버지 집이 좀 좁디야. 좀 기다려봐. 좀 늘려야 돼.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제 특유의 그 성경 해석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야, 우리 아버지 집이 넓거든. 만약에 좁으면 내가 얘기해 줄게. 야, 자리 없어. 천국이. 야, 꽉 찼어. 야, 천국 좁어. 잠깐만 기다려. 내가 좀 넓힐게. 뭐 이렇게 여러분은 은혜로워서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요즘은 생각이 자유로워갖고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천국이 좁으면 내가 니들한테 얘기해줄게. 그래서 참 좀 즐겁게 말씀을 봅니다만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들, 요 부분들 때문에 성도들에게 금으로 된 길과 금으로 된 집과 헌금 요만큼 하면 되겠어. 개집에 살지 말고 넓은 기와집에 살아. 이런 이야기를 뻥쳐갖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목사로서 분명히 얘기 드리는데, 간증하는 어느 목사의 영상들을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너는 지옥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내가 천국에 가봤더니 길바닥이 다 금이고 다 이건데, 누구 목사는 큰 대궐 같은 몇 층 집에 살고, 누구 성도는 하여튼 목사가 이렇게 뻥치면 안 돼. 성경이 있는 얘기만 해야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기승전 헌금하세요 이렇게 나가는데, 나 진짜 내 승질 나가지고 그런 것도 승질이 나.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들은 제가 아주 그냥 화딱지가 나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그 말씀과 함께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며 그 외의 것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엔 뭐 그런 것들에도 많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들이 있지만, 예전엔 또 이렇게 뭐 교회 건축이나 헌금이나 뭐 잘 되려면 뭐를 해라, 어서 봉투 돌려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진짜 제가 아무리 작은 교회 목사지만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따위 것들을 하는데 목사를 그만두고 말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할 만한 온전한 믿음과 신앙 갖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한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구나. 즉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준비하실 그 무언가가 있구나. 그래서 영원 불멸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언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들을 가지고서 보면, 천국은 어느 참 미국은 과학을 참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헛소리를 참 잘해요. 뭔 얘기냐면, 하늘 가운데 빛이 막 비치고 뭐 무슨 뭐가 있고,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면은 우주 어느 한간데는 거기 날아가 거기까지 되게 먼데, 근데 거기까지 가서 뭐 그 천국은 행성으로 돼 있나? 하여튼 뭐 이렇게 이게 지금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얘기를 하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분명한 건 이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을 붙들어야 돼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동안의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개념은 뭐냐면, 사람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하는 삶 가운데 복을 받으면 이 땅에서 건강을 주시고, 나만 장군처럼 이렇게 건강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부유하게 되고, 그것과 같이 그럼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승리하게 되고, 땅을 차지하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처럼 막 땅과 기업을 차지하고, 그렇게 다 죽으면 자기 조상들의 땅으로 가서 묻히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냥 그게 다야. 거기까지밖에 없어. 왜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내려와서 그의 세계를 얘기해 준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해 준 사람이 없어. 누구만 얘기해요? 예수님만 얘기해 주시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내려오신 분 외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과 그 마음의 중심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 땅의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알려준 것만 아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침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침노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침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주어야 보는 거지. 알려주어야 아는 거지. 들려주어야 아는 거지. 내가 천국에 가서 둘러봤는데 지가 자기 능력으로 가서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이지. 거기에다가 막 기도해서 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있는 할머니를 딱 봤어요. 근데 이호준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제가 본 거는 팩트는 간장종지에 밥 먹고 있는 할머니를 봤는데 근데 이호준이 이제 3일짜리 집회를 하면서 제가 천국에 가봤더니 우리 할머니가 금오르된 집에 살더이다 여러분 이러면서 이제 MSG가 너무 커 잠깐 2, 3분짜리 우리 할머니를 환상으로 봤어요가 아니라 내가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서 천국에 가서 보았더니 우리 어머니도 계시고 우리 어머니는 아직 안 계시구나 할머니가 계시고 누가 계시고 그런 거를 쫙 이게 아이고 그런 것도 휩쓸리지 말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 거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거는 새로운 개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화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 좀 해요. 설명 안 해. 그냥 진리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들은 얘기고 자기가 본 거니까. 그리고 이건 아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알아듣건 말건 그냥 얘기를 해요. 좀 불친절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진리가 훼손되거나 변질되거나 하는 것들을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에 100분의 1밖에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줄이거나 변형시키거나 할 게 아니에요. 진리는 진리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이 진리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건 만년이 지나고 나서 지구가 멸망하고 사람들이 화성에 가고 다른 우주에 간다 하더라도 그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영접하러 올 거다. 다시 올 거다. 그러니까 재림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부분들 가운데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구나.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리라. 근데 제자들의 수준은 정말 답답해요. 예수님이 어디 가신대. 근데 어딘지 안 알려주잖아. 봐봐요. 지금 내가 갔다가 다시 올 거야.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 있고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니들은 그 길을 알아. 그럼 제자들이 모르는데요. 제가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데요. 글쎄요, 제가 알까요? 정말 일차원적인 아이들과의 대화고 너무 고차원적인 하나님 나라인데 예수님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그냥 불친절해요. 니들이 알아. 근데 거기에 가로치고 니들이 죽고 난 이후에 니들의 영혼이 육신에서 나와서 혹은 니들이 말 그대로 무덤에 들어가서 니들이 자다가 너희들이 변화된 몸을 입고 내가 너희를 부를 때 변화된 몸으로 나와 함께 영적으로 완전한 몸이 되어져서 죄 씻음 받게 이런 모든 가운데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우리가 수식어로 집어넣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딱 빼고 그냥 니들이 알아. 우리가 뭘 알아요? 이런 거죠.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러니까 대화를 이렇게 보다 보면 참 전 즐겁습니다. 재밌어요. 그러니까 진리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아니 예수님
도마가 얘기해요. 도마 참 합리적인 인간이에요. 저하고 비슷해요. 저는 도마를 보면서 야, 저 인간 나하고 똑같네. 그러면서 이게 의심이 많아.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도마가 얘기한다. 아니 주께서 어디 가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뭐 이게 일단 그거잖아요. 아주 그냥 이호촌스러운 그런 도마예요. 도마.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난 못 봤어. 저기 딱 꽂고 손에다가 구멍 이렇게 딱 넣어보고 옆구리에다가 그 넣어봐야지. 나는 못 믿겠어. 예수님 오셨다. 네, 나의 하나님이신가요? 이렇게 뭐 이런 그런 도마. 그러니까 예수님이 12 제자들은요 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당했어요. 물론 그 요한은 그 뜨거운 그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나서 이제 반모섬에 불에 있다가 나왔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추론들을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물에 삶아졌다가 나오고 나면 몸이 멀쩡합니까? 아니죠. 그러면 사는 게 아니죠. 굴 속에 왜 들어갔을까요? 흉측하니까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니 마가 요한이 그리스도의 제자였기 때문에 물에도 들어가고, 아니 성경에 그 뭐 사다락과 메삭과 그 아벤누고 얘네들은 얘네들 이야기고 불에도 들어가고 뭐 멀쩡하고 뭐 그것들은 그 얘네들 얘기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막 창을 맞아도 멀쩡하고 나는 괜찮아. 아니 창 맞으면 다 죽었어요. 톱에 쓸려서 죽고요. 칼 맞아 죽고요. 돌에 맞아 죽고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순교자의 반열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역사적 사실이에요. 사람이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저희 그 집에서 제 아내가 미역국을 끓여줬는데 제가 먹다가 탱 쳐갖고 그 뜨거운 물이 발에 팍 보였어요. 아 뜨거워 해갖고 잠깐 사이에 화장실에 가서 탁 하고 양말을 딱 벗으니까 이렇게 하트가 제 그 발등에 있더라고. 하트가 그래서 이야 하트야 여보 이러고 사진 찍었었다. 그래서 이렇게 발등에 하트로 살갗이 날아가더라고. 그 사진 어디 갔나 물어봤다. 하여튼 잠깐 사이에 뜨거운 물 하나 확 부었다고 피부가 하고 날아가는데 사람이 뜨거운 물에 삶아졌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사람이 살아났어요. 멀쩡하실까요? 안 멀쩡하시겠죠? 네. 뭐 그런 상황이에요. 몸에 진물이 흐르고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 안 만나고 아마 그 섬에 들어가서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요한이 계속 기도하던 자리는 무릎이 있던 자리가 펴였어요. 이렇게 하도 무릎으로 기도하시고. 그럼 그렇게 기도하면 관절염이나 이런 거 무릎이나 뭐 이런 거 뼈나 이런 거 멀쩡하게 안 멀쩡해요. 근데 죽지도 않고 뭐 그런 거죠. 자, 도마가 얘기합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참 도마스러운 말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길이다. 에? 예수님 길이에요? 무슨 길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진리다.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죠. 변함없는 진리예요. 진리다. 그리고 생명이다. 너희들 죽는 것과 사는 것 갖고 얘기하는데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근데 그 전에 질문이 뭐였어요?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모르겠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에 대한 답이잖아요. 다시 얘기죠. 자,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얘기해 주는데 내가 누구냐 하면은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이거는 아버지께로 가는 진리야 와가 아니라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가는데 니들은 묻어와. 아니 니들은 알아. 묻어가 아니지. 니들은 알아. 그리고 지금은 아닌데 뭐 내가 니들 데리고 나서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나와 함께 아버지 있을 곳으로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못 가는데요,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알아요?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예비하신 거처에 가는 길을 우리가 모르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길이야. 그리고 내가 그 진리야. 그리고 내가 변함없는 생명이야. 그래서 내가 없으면 길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로 가고 싶으면 그냥 나만 붙들면 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온전한 구원이라는 믿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히 가지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서 핸드폰 보고 예배하든 병원에서 예배하든 뭐 직분이 뭐든 그런 거 상관없다니까요. 예수님만 붙들면 구원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돈으로, 헌금은 돈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더러운 믿음이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상, 나는 부자니까, 나는 받은 게 많으니까, 이런 걸로서 구원을 사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교회 봉사하고 청소하니까가 아니에요. 직분이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냐. 여기서부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만 보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못 봤어. 아버지 하나님은 몰라. 그냥 예수님만 보여.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니들이 나를 알았어? 니들이 나를 따라다녔어? 그러면 아버지도 아는 거야. 아? 이게 뭔 얘기지? 그리고 너희가 그를 알았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 저 비슷하게 의심도 많고 이렇게 멍하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면 이게 뭐지? 뭐 이렇게 이런 거잖아요. 그 예수님은 하는 일을 따라도 예수님이 기적을 이렇게 제자들이 기적을 이렇게 하는 물론 뭐 두 명씩 나눠갖고 예수님이 심부름 시켰을 때 뭐 귀신도 나가고 병자도 고쳐주고 그런 게 있었지만은 그래도 얘네들은 좀 정신이 없어요. 저랑 비슷하게 그냥 정말 인간의 그 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 메시아가 아닌가? 이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면 지금 주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다윗의 제자 다윗의 그 밑에 가신들이 좋은 자리에 차지했거든. 모세와 그 여호수아 그 밑에 가신들이 막 갈렙부터 해갖고 좋은 자리에 다 차지했거든.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면은 좋은 자리 하나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하하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다 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리고 아이고 로마가 마음에 안 들고 저 헤롯도 마음에 안 들고 세상이 다 갈아엎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보면은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들과 사람들의 욕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어떤 병 고침과 뭐 이런 것들 그냥 예수님만 그냥 줄줄줄 따라다니면서 자기 욕심에 따라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섞여 있으면서도 연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굉장히 현세적인 어떤 기대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신기하죠.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 그 부부들처럼 그냥 아니 선지자가 아닐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보면서 도대체 제자란 것들이 이것들이 도대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 도대체 모르면서 물어보지는 않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할 때는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들의 생각들을 정리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과 간구해야 되는 것, 여러분이 어떤 일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속에 가득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입으로 고백한다는 건 뭐냐면 정리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결정이 된 거예요. 믿는 것과 의심하는 것들이 이 안에 가득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의심하는 생각들과 그런 조건들이 우리 안에 가득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들이 주님이 이렇게 보고 있을 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 생각이 뭐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셨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보세요. 그럼 보시고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헷갈릴 수 있고 우리는 혼란할 수 있고 우리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존재인 걸 아세요. 하지만 우리가 입으로 고백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생각을 딱 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리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바로 나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에 그러니까 마음으로 정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위로 살아가는 것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께 받아지는 것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잖아요. 제가 늘 뭐 얘기하죠. 이호준이가 갖고 있던 그 고민과 갈등들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그 저의 그 간장종지 같은 그런 그 옹졸한 마음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다 얘기를 했잖아요. 저 되게 힘들게 했던 장로님이 암에 걸려서 저기 있을 때 안 가요, 가기 싫어요. 주님이 제 마음속을 뚜껑이라 싹 보면 아이고 저것들 보게 저 목사라는 게 저게 진짜 지 힘들게 했다고 그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 노인한테 축복 기도하러 가라니까 가기 싫다고, 얼굴 보기 싫다고 그 하는 거 봐라 진짜. 아이고 주님이 그러시지 않았었을까요? 근데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주님이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가라 싫어요 안 가요, 가라 싫어요 안 가요 하다가 제 마음에 알았어요 갈게요, 시키면 가야죠. 어쩌겠어. 투덜투덜대면서 갔단 말이죠. 아이 걸렸네. 그러면서 갔다고요. 제가 고백하고 간다고 얘기하고 갔어요. 그래서 순종을 했어요. 제 마음속에 아직도 저 할아버지 보면 무서운데, 싫은데, 이 마음속에 제가 저 그분한테 가서 축복 기도를 했을지언정 제가 그분을 좋아할 거라고 여러분 기대하세요? 아니요, 저 안 좋아해요 그 할아버지. 마음에 상처가 있다니까요. 하지만 입술로는 뭔 얘기냐면 그 자녀들과 그 자녀 때문에 제가 그 교회를 나왔어요. 왜냐하면 선배가 와서 엄청 2시간 동안 욕했거든. 2시간 반 동안 나한테. 아직도 상처예요. 네. 또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삶, 그 장로님의 때문에 눈물 흘려가면서 나온 목사들이 10몇 명이나 돼. 2년에 한 번씩 목사를 갈아치웠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리고 그 주위의 사람들이 다 떠났어. 왜? 이 교회는 내 교회요!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전도를 해갖고 목사가 당을 지어! 그렇게 하면 나가! 뭐 이렇게 하고 아닌데요. 뭐 이러면서 맨날 혼나고 막 신앙생활이 힘들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주님 왜 저러는 거예요 저분은 도대체가. 뭐 이렇게 이런 상황들인 거죠. 그러면 인간적으로 이호준이가 갖고 있던 이런 연약한 부분, 그런데 주님이 이호준에게 시키는 것들은 사랑해라, 사랑이 안 되는데요. 축복해라, 축복이 안 되는데요. 내 저주 안 한 것만으로 다행이라서요 주님.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호준이가 순종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알고 그거를 붙든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눈물 흘리지만 제가 축복합니다 주님. 와, 나 진짜 힘들어요 주님. 순종합니다 주님. 이런 거잖아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들을, 혹은 사탄의 유혹들을, 혹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같은 것들을 많이 이 안에서 막 싸우고 갈등하고 하지만,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은 여러분의 선택,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순종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거를 붙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님 저주합니다 주님 이런 사람들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송가를 부르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고, 그리고 하다못해 그것조차 너무 힘들어서 그것조차 안 나오면 주님 하고 묵상 기도를 하세요. 그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하게 하고, 혹은 또 방언 기도를 하세요. 방언 기도를 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영혼이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잘못된 것들, 악한 것들이 이렇게 잘못된 생각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리가 되고 한 줄로 가고.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것,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는 말씀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성령과 우리의 관계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묵상한 것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다는 말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그동안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신부름꾼으로 주신 말씀만 전했지 선지자를 아는 것이 아버지를 알았다고 감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신부름꾼을 천사라고 얘기하고 신이야기로 얘기를 해서 예수님 말씀 가운데 그런 부분들도 좀 있지만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나를 알았냐? 그럼 아버지를 안 거야. 나를 보았냐? 그러면 그를 또 본 것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이 이야기 뭐냐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분들은 하나이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일은 곧 아버지의 일인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일은 아버지의 일이다라고 그분들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과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예수의 영,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과 성령님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기뻐하신 일을 할 때에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이 되게 하소서와 같은 개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건 굉장히 파격적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영적으로 한 분이세요. 그냥 한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 얘기하고 아들 예수님께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런 세 번 얘기하는 삼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 얘기하고 성령님께 기도하면 예수님도 아시고 성부 하나님도 아시고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되어지셨냐 그건 몰라요. 그냥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은 아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이 이 안에 계신다. 성령과 함께 한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새로운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얘기한 거예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럼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모세가 보았던 하나님 막 떨기난 가운데 불타는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 막 찬란하고 하나님을 보는 자는 막 죽는다 그랬는데 막 그 찬란한 가운데 막 하여튼 뭔가 좀 돼서 예수님이 날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야. 뭔 얘기예요?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네가 나의 껍데기만 보고 인간의 모습만 보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신기하죠. 아니 예수님을 본 사람이 아버지를 본 거야? 이게 뭔 이야기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라는 말씀들 가운데 보면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함께 계신 것은 성령님도 함께 계신 것과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다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아버지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리고 그 성령 가운데에서도 아버지와 아들의 영, 성령도 또한 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게 된다면 우리도 또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것과, 거처를 얘기하고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는 것과 함께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3차원적인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 이상의 신에 대한 존재는 3차원 넘어서 있는, 3차원과 관계가 없는 그런, 아니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시간의 개념 넘어서 있는 거예요. 물질과 시간은 이렇게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것과 시간적인 것들은 사람들이 계산해 봤을 때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물질적인 것과 시간과 물질은 같이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근데 그걸 초월해 계신 존재가 있다라고 되어지면, 그 초월자이신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출발 쭉 종족 딱, 그럼 어느 한 군데 중간 시작점 뭐 끝, 이게 아니라 거기 넘어서 위에서 이렇게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과 나중에 다 그냥 다 관계하시고 함께 하시고 보고 계시고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천국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겐 심판도 없고 멸망도 없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자이신데, 심판을 다 예수님이 심판자이신데 예수님이 내 변호사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패스가 되니까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는 거처를 예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죽고 나면은 백보자 심판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죄의 문제를 따질 거고, 그 다음에 갈아볼 거고 뭐 하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그냥 나한테 오면 그냥 다 패스야. 아멘. 아멘?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게 야, 네가 나를 봤으면 내 아버지를 본 거야. 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거든.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아버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부활과 함께 우리도 또한 부활의 열매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상황을 알겠냐 그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알아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변화된 삶과,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어요. 몰라요. 뭐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러면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다음 주에 이야기를 또 한 번 더 해야 되겠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본인이 누구신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자들이 이거를 알아들을 턱이 있나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하지만 진리이기 때문에 얘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멘. 다음 주에는 오늘 사실 원래 기도에 대한 얘기인데 앞서로는 길어서 이 말씀을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거예요. 무슨 예수를 믿느냐?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실 예수, 내 병을 치료해 주실 예수, 나를 성공하게 해 주실 예수를 믿느냐?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는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실 예수를 믿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음 주에는 이거 갖고 말씀을 할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의 사정을 다 아세요.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들이에요. 아니, 그냥 알아서 우리 인도해 주시면 되지. 그게 아니고요.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고 나의 백성으로서 너희가 해야 될 게 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제자를 삼아라. 뭐 복음을 전하라. 막 얘기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한 건 뭐냐면 기도해라. 그거예요. 기도해라. 구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주님과 또 소통해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가는 길이 어디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부자로 만들어주는 길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거를 해야 돼. 여러분들의 병이 고쳐지는 것들은 다른 거를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은 뭐냐면 거처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구원, 우리 영생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것들을 온전히 붙들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참된 진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261장 찬양할게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한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과 이들의 예물을 받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건도로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길이요 집이요 생명 되신 주님을 붙들고 주의 나라 주의 초소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합당히 설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들 깊은 교회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